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장례가 나면 모든 절차의 맨 마지막에 산고를 한다든지 하관을 할 때, 특별히 하관을 할 때 여러분 매장을 하고 그 흙을 한 줌 쥐어서 관 위에다가 목사가 3번 뿌리면서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선고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행위입니다. 죽음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데 인간의 본질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좀 덜 가졌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성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이라는 뜻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은 영적 후자극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후자극제, 후각이죠. 후각을 자극하는 자극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어떤 냄새를 통해서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후자극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을 늘 인식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금의 나의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후자극제와 같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흙이 라틴어로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휴무스, 흙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휴먼, 인간이라는 뜻이죠. 인간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휴먼의 어원에서 같이 나온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심은 휴무스, 우리 모든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가졌지만 결국에 가져갈 수 없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흙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도 불어넣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회적 위치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그래서 그것을 소유한 인간은 주신 존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겸손,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교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로부터 가장 멀어진 상태가 교만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흙, 겸손이라고 한다면 이것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상태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너무나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은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그는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의 근원은 마귀이고 겸손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존재를 오히려 들어쓰세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쓰실 수 없으셨어요. 인간의 본질은 그래서 흙이며 겸손이, 그것이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였는데 예수님의 나심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모든 나심에 대한 단어들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라한 것들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한 50가구 정도 사는 작은 고을이에요. 마구간과 말구유, 비천한 여종의 몸, 강보, 나사렛, 갈릴리,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그 어떤 단어도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떳떳하게 정말 버젓이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것만 나열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비천한 여종의 몸, 강포, 나사렛, 갈릴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했을 때 헌신도 많았고 기쁨의 교회였어요. 기쁨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간에 향해서 못마땅해 했어요. 둘로 나뉘어져서 저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면 한쪽은 팔짱만 끼고 방조하고 있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분명히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바로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그것이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존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늘의 높은 보좌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이 땅을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절과 11절에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물론 좋은 소식도 강조하고 있지만 온 백성이에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을 듣고 있나요? 그래서 기쁘신가요? 여러분, 사람의 소식은, 세상의 소식은 반드시 한쪽은 기쁨이지만 한쪽에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는 기쁨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어요. 내게는 고통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기쁨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소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영원하고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가져다 주는 소식, 세상이 가져다 주는 소식은 영원하지도 지속적이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 백성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온 백성이, 모든 사람이 다 크게 기뻐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9절, 지난번에도 대림절 첫째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때도 모든 것을 강조했어요.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 모든 것이 강조점이에요. 어떤 곳은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어떤 것은 대단히 아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때가 되면
모든 곳 모든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2장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은 그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하죠. 너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근데 그 아들로 통해서 여러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너 그 아들 때문에 너희 집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너희 집도 행복하지만 잘 될 것이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내가 이 아이 키워서 정말 높은 위치에 있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있게 하고 우리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로 통해서 그 딸로 통해서 많은 사람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근데 그 절정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도 만족해 하시고 땅에 있는 사람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너무 기쁘시고 이 땅에 오던 모든 백성들, 온 백성들도 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모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온 백성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한쪽에만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2장 10절 11절 말씀에 11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구주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귀족. 더 깊은 뜻은 은혜를 베푸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의 왕, 그런데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야 할 사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기고 성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데 헌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것이 바로 소테르의 후예예요. 구주의 후예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죠. 아주 낮게 오셔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그래서 울고 있는 자녀들을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패배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패배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패배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줄기차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패배의 결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죠. 절망스러운 삶, 고통스러운 삶, 죄임에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이 삶이 죄에 대하여 실패한 삶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패배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패배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에 보면 2번이나 걸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구간 말구유입니다. 패배한 자리, 실패한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 회복이 꼭 필요한 자리, 얼굴을 감싸 안고 절망하며 흐느끼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요, 내가 내려놓고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음식에 대해서 가리는 것은 거의 없는데 동남아 쪽에 있는 향신료를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못 모르고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다가 4일 동안 하나도 못 먹고, 정말 하나도 못 먹고 왔어요. 그때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옛날만큼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부끄럽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늘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힘들어요. 첫 번째, 비행기 타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장기간.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음식이에요. 제가 일전 교회에 있을 때 라오스 선교를 가게 됐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목사님도 가고 저도 가고 청년들이 가는 건데, 이 음식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시켰더니 PPT 화면에 지역 사람들이 선교사님 드시라고 늘 곤충 잡아오고 도마뱀 잡아오고 뱀 잡아오고 그것을 선물로 이렇게 주면 그걸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핑계로 안 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정신을 일관되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PPT 화면을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 땅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보면 명령과 순종의 관계예요. 창조주가 명령하면 여러분, 피조물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린 것이 인간이죠. 불순종함으로, 죄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이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낮추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이 언약은 명령의 관계가 아니에요. 약속을 쌍방이 정하고 난 다음에 나도 신실하게 지킬 테니 너도 신실하게 지켜라고 하는 쌍방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이것이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키는데 인간은 이것을 늘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살죠. 멀리 늘 가는 교만을 보이죠. 하나님은 또 낮추세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를 당신과 대면할 수 있는 친구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의 벗과 같다고.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들어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를 뒤로 미루게는 물리게 하는 일까지. 다윗 시대 때에는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을 목자와 양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아주 철저하게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짝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양을 돌보고 싸움을 말리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해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털을 깎아주고, 이 모든 것, 양이 목자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헌신하는 그 사랑, 그런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그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2번이나 걸쳐서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해요. 2장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가장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힘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세를 규합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위해서 성경에 줄기차게 계속 당신을 제안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에요. 힘을 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게 오셨고 그래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는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힘을 규합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죄의 현상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실 때 온 백성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은 주님께서 관심하는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굴을 감싸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기의 계절이에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가 소테르의 후회,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후회가 됐다면 그분이 내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이제 다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날이 성탄이고 대림절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진짜 큰 기쁨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제 찾아오신 그 은혜를 내가 찾아감으로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그 계절이 대림절기고 성탄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신비, 이것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여정이 이 기간입니다. 이 신비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하는 그 계절이 지금 대림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예요. 저는 우리가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들어가면, 운동하시는 분 잘 알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들어가면 운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교정할 수 없어요. 힘들어가면 야구 방망이 흔들어도 다 파울밖에 나오잖아요. 힘들어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힘을 빼시고,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소테르, 그분의 후예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정신으로 이 땅을 살지 않고서는 이 땅의 분열과 아픔과 곤란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을 오셨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